여러분, 제가 일전에 코리텐붐 여사에 대해서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강제로 갇혔다가 가족들이 다 고문으로 죽고 자기 혼자 겨우 살아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받은 은혜를 이곳저곳 간증하러 다니다가 우연하게도 그 포로 수용소 간수장이를 딱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점 악수하러 가까이 오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막 용서하라 그러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손을 쭉 뻗어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코리텐붐 여사예요. 이분의 간증 또 한 토막을 알려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붉은 혁명이 일어난 뒤에 구소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만큼이나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국가적인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죠. 어느 날 수십 명의 교인들이 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관총을 손에 든 소련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꼼짝 마라! 이 자리에서 너희를 즉결 처분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은 즉시 나와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벌벌 떨고 있던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의 등을 떠밀면서 말했어요. 어서 이곳을 나가라. 만일 여기서 어물거리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그냥 주랭랑을 친 거 있죠. 그리고 나서도 군인들은 더 살고 싶은 사람은 어서 나와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지하에 문을 닫고 쇠고랑을 채운 뒤에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내던지고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얼싸안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놀라셨지요? 용서하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봐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 들킬 염려가 없으니 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제야 지하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 이 간증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만일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저 북한의 공산당들이 문을 박차고 기관총을 들이대면서 들어와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았을 텐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야, 사람이 그래도 혹시 아니야. 내가 그 꼴을 보기 전에 내가 뭐 누구냐? 목사 아니냐? 내가 먼저 나서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런 위기 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각오하고 있어야 내가 나설 때도 자신 있게 나서겠구나. 그런 각오를 했어요. 딱 나서가지고 이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분들은 다 내어보내고 나 한 사람을 잡아 죽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도요, 그렇게 각오하고 자꾸 연습해야지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각오로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나서면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장로님들이 나서야지. 응? 그 다음에 장로님들 순서예요. 아니요, 목사님 진정하십시오. 여기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목사님과 성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야지요. 줄줄이 사탕이야. 계속 나와야 돼. 그러면 안수집사님들은 뭐 합니까? 안수집사님들은 장로님들 고동하세요. 차라리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고 껴드는 게 또 안수집사님들이에요. 야, 이런 모습을 보면 서로 죽겠다고 말이죠. 달려드는 모습 보면 공상당이라도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기름 부어 안수 받았지 괜히 목에 힘주고 회의 때 큰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큰 소리 쳐야지. 이럴 때 우리 장로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한두 사람만 해. 장로님들 저와 함께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와 함께 교회를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겠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썼고 그 결과로 인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린 형 가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의 이름을 당당히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올려놓았는데요. 그것도 첫 번째로 올렸어요. 아벨은 목숨을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첫 번째로 소개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벨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단지 역사적인 순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라는 사실을 그 첫 번째 이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가 바로 이 예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각오도 하고 다짐도 했겠습니다마는 진정 복된 2019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 속에는 절하다, 높이다, 인정해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이시며 최고의 신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신비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막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궁한 자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있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건강해져요. 이 영혼이 소생하니까요, 막 육체까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육적인 삶도 막 형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전인이 큰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뒷전에 밀어버리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관계가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둘 사이의 교류가 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시들시들해지고 육체도 병이 들어가면서 나약해지죠. 결국 우리의 삶은 질서가 파괴되고 안정이 깨지고 삶은 매우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첫 번째 결심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의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키면서 힘써 예배를 드려야 되어요. 오늘 새해 첫 주일날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그가 가진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무 의미 없이 앉았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아벨이 가지고 온 믿음은 6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식 예배 때도 이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 창조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맹목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마음을 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좀 기대하세요. 그리고 입을 좀 크게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모든 일에 첫 번째 순서로 놓고 예배하면서 일을 풀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가 습관이에요. 욥을 아십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날 한시에 강도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산을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또 다 성장한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함께 모여 있다가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내리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참 보통 부모 같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즉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니까. 자,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닥쳤는데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자, 욥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욥기 1장 20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 이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겉옷을 찢었어요. 예. 마음이 그만큼 슬픈 것을 말합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니까. 그는 적어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깼어요. 이게 믿음을 표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형통할 때만 믿으면 뭐해? 편안할 때만 예배 잘 드리면 뭐해? 진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확인해 볼 때도 끝까지 예배를 지켜야지. 그때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만나본 경우에 성도들이 시험 들면 믿음이고 뭐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처신하더라고. 우리는 열일을 제쳐두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예배로 난관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서 욥이 그 상황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잖아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을 만나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침상에 병이 들어 누웠을 때도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주심을 믿고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고치가 되고 내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앞에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거 있죠.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를 말할까요? 아벨이 양을 바쳐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당시의 상황을 구약성경 창세기로 가서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이 양을 드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희생제물이었던 양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산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이 피의 제사를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더 나은 예배입니다. 더 나은 예배라 그래서 어떤 예배와 비교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탁월한 예배, 가장 훌륭한 예배, 진짜 예배라는 절대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땅에서 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확물을 드린들 피 흘림이 없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창세기 기록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로 그 앞부분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무화과 잎을 따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싹 거두어내시고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예배하는 법을 분명히 전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배웠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가인은 자기 멋대로 말이죠. 편리하게 자기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공을 들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철저하게 금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 요한 1서 3장에서 가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 동생을 때려 죽인 이것 말고 예배를 말해요.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이 드린 예배는 악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예배였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구원이 주어지느냐 말이에요. 오로지 그의 앞에는 심판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성경의 대목에서요, 두 가지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아벨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되고 가인을 통해서 거짓 종교의 길을 보게 된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요, 거짓 종교는 사람의 공로를 내세워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심판과 멸망을 받을 뿐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류 역사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냐, 거짓 종교와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가 역사적으로도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4장 하반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의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굳고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린 이 예배는 오늘날도 살아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교훈입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공로, 나의 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출창 지금까지도 그의 메시지는 생생하게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도덕, 윤리,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전중부교회 예배를 축복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고
예배에 참여한 청중들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금 구속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파에 시달려 완전히 신앙의 정체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신앙이 너덜너덜해서 쓰러질 듯 온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와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몸을 담가서 우리 영육이 살아나고 말이죠, 새 힘을 얻어 다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증거하고 그 보혈에 은혜에 다 같이 몸과 마음을 담가서 새 힘을 얻는 신령한 예배를,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우리 좀 감격스럽게 부릅시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찬송가 258장 한번 다 반주자 나와가지고 함께 좀 불러주세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박수하고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내 공로와 업적과 나의 의를 주님 앞에 가시하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제물로 예배 드립시다. 자, 시작. 최고의 제물로 예배 드립시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양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양의 첫 새끼가 뭡니까? 양 중에서도 이 아벨은 고르고 골라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 모든 초태생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자기 것이라 말씀하신 그 처음 난 새끼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았어요. 그래 얼마나 힘쓰고 애써가지고 제물을 준비했겠습니까? 그것도 또 모자라서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양의 첫 새끼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아주 살찐 거, 통통하고 실한 거,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받으셨다는 말, 주목하다, 응시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기쁘게 연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물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드린 아벨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이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예 쳐다보지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도 그 제물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신 것을 말해요. 무엇을 보고 받았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묘사를 자세히 안 했는데요, 대체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실 때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흩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다 태워서 흠양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가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셔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태우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받아주신 거죠. 받아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벨까지도 받아주신 것을 보면서 참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가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바로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나오려고 그래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받으려고 나오는 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은사와 재능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림으로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준비도 안 해놓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주님 앞에 드린다? 그 가인의 제사지 뭐예요 그게?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겠느냐 말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내 몸뚱아리를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최고의 제물은 나의 몸입니다. 내 몸 전체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 몸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일진데 내 몸 전체를 주를 위해 바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당히 불러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매가리가 없이 기도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딴청하고 들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에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려서야 되겠어요? 헌금도 제대로 하시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되 넉넉하게 준비해서 드리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사람한테 뭔가 좀 대접하고 인심 얻으려고 하면은 막 돈 나오는 거 쉽게 나오더라고. 야, 저분이 저렇게 대접하듯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만큼도 대접받지 못해서야 되겠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로 헌신예배 강사로 갔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아차, 헌신예배 때 헌금이 있지. 근데 제가 미처 헌금을 따로 준비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막 헌금 주머니가 막 돌아오는데 강사라도 헌금해야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내 이 지갑에 이게 10,000원짜리가 있던가, 일단은 꺼내봐야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싹 꺼냈더니 아이고 50,000원짜리가 싹 보이는 거있죠. 순식간에 다시 손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교활한 인간인지 몰랐어. 야 그렇게 민첩할 줄 몰랐어. 딱 집어넣어놓고서 그 짧은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야 조 목사,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냐? 너 하나님 앞에 5만원 10,000원을 재고 있냐? 넉넉하게 드려라, 좀 풍성하게 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50,000원을 꺼내서 헌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교회 아니지만 다 주님의 교회 아니냐? 이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그런 부끄러운 체험이 있어요. 이미 마음은 인색하게 주님 앞에 발각이 됐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크게 교훈을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앤디 스텔리라는 사람이 헌금의 기쁨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린 헌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두려움과 고민도 어리석다. 그것은 마치 씨를 잃어버릴까봐 밭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 하나님은 넉넉히 씨를 뿌리는 자에게 계속 넉넉히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씨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넉넉히 씨를 뿌린 결과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황금 들녘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심으면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셔서 우리 삶에 황금 들녘을 펼쳐주신다니까. 왜 이걸 믿음으로 접수하지 못하세요? 왜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는 꼭 믿음을 빼고 달리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많을 텐데 드릴 때마다 고민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넉넉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행한 일을 만나도 첫 번째 예배로 난관을 돌파하세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최고의 예물로 예배를 드립시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소유도 자원하여 넉넉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무한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제 2019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해를 맞이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해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영육간의 축복들을 마음껏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